할렐루야! 오늘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제목으로요.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제목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말씀이 어떤 예전에 2000년 전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봤던 것이 호산나의 믿음과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산나의 믿음과 소망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그 심판 때에 내가 그 부활의 기쁨으로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호산나의 이 소망과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요. 또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전체적인 문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깔아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산나는 우리를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고 이 다윗의 자손이여는 메시아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이제 정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보면서 아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예수님이 화가 얼마나 났으면 이거 막 다 채찍으로 막 이 사람들 장사꾼들 장사 못하게 다 뒤집어 엎고 상 뒤집어 엎고 우리 아버지들이 옛날 아버지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였죠 여러분? 밥상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밥상 뒤집는 아버지들이 많았는지 그냥 화만 나면 밥상 뒤집어 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그죠? 지금 예수님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먹고 사는 밥상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 화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화가 났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화가 났을까? 거기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 주님의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해서 뒤집어 엎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와 정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저희 안에 물론 구약 성경을 잘 읽어서 성막이 뭔지 성전이 뭔지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아직 성막이 뭔지 성전이 뭔지를 잘 모르셔서 오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약에 있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이 내 집이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시대 때에 성막이 나와요. 성막.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의 시대 때 세우는 성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세요. 근데 이 두 개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똑같은데 성막과 성전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은 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천막이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헤매고 다닙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었겠어요. 오늘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성막이 엄청나게 크고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40년 동안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면은 성막 치고 다음날 이동하면 또 성막 걷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늘상 하는 일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죠.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신발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광야에 세워져 있고 말 그대로 성막은요, 천막이에요, 천막. 그런데 성스러운 거룩한 천막이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깥 뜰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성막이 이렇게 텐트로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텐트로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기도 쳤다가 해체했다가 하면서 막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막이 점점점 낡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성막이 광야에서는 쓸만했지만 이제 나중에 다윗 시대에 성벽을 만들고 지금 성 안에 이것을 만들고 봤을 때는 이것이 또 초라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성막을 모세에게 짓도록 정확한 사이즈와 모든 디자인을 다 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만든 게 지금 요 모양이고요. 이게 모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그 안에 이 성막 안에 지성소하고 성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등잔대 켜고 거기 있는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성소가 들어가는데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약궤, 말 그대로 궤짝이에요. 궤짝. 이렇게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저기 위에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는 두 생물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거기에 극률의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서 이 사람들은 40년을 다니고 성막들도 메고 40년을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40년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광야 기간 동안 이들이 단 한 번도 굶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광야에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안에서 또한 다윗이라는 왕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궁궐이 너무 화려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나게 화려한 궁궐을 짓고 딱 봤는데 하나님의 이 성막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고 네 아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의 모습 한번 보기 전에 이 성막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몸을요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장막. 이 장막은 여러분 언제나 해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끝까지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장막에 대해서 살펴보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죽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장막을 벗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장막을 벗는다라는 건 죽는다는 걸 표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히브리서에 가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성막이 상징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서 주로 하던 게 뭐였습니까? 양을 잡고요,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이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또한 이 각 사람들의 죄악들을 용서받게 하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는 이 일을 했거든요. 성막은 철저하게 피뿌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가올 좋은 일들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그 몸을 상징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의 이 죄의 모든 속죄함들,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들, 거기서 하는 행위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성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의 성전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까 그 성막하고 어떠세요, 여러분? 벌써 이 규모가 다르고요. 금으로 막 번쩍번쩍하죠. 당대의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 성막은 이제 다 낡고 헐어 있었는데 그 성막을 이제 성막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이즈와 모든 디자인대로 그대로 이 성전을 짓게 돼요. 근데 이 성전 안에도 똑같이 성막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보시면 똑같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사이즈가 더 다르고 안에 금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화려합니다. 금과 보석이 그 안에 장식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 다음 사진이요. 네. 그래서 이 그룹들이 크게 날개를 벌리고 큰 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대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막에서 봤던 그 언약궤만 그대로 갖다가 놓고 나머지는 완전히 화려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언제 생기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생깁니다. 사람들은요, 이 성전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만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안식일도 명령을 주셨지만 안식년이라는 거를 하라고 했어요. 안식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들이 가는 안식년 그거 아닙니다. 예, 안식년이 뭐냐면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이 쉬면 모두 쉬는 겁니까, 여러분? 종들도 쉬고요, 가축들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하나님께서 이 6년째에는요, 곡식을 3배를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3배. 그리고 7년 때는 땅을 쉬고 종들도 쉬고 가축도 쉬고 다 쉬어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요.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더 많이 벌어보겠다. 내 힘으로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이들이 490년 동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490년을 7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0번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바빌론을 통해서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성전이 부셔졌다는 건 하나님의 왕국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이들이 70년 동안 바빌론 땅에 가서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 생활 동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약속대로 다시 성전을 지어주세요. 그게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짓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의 성전인데요. 자, 아까 성전하고 어떠세요? 한번 보세요. 비교가 돼요? 아까는 금으로 막 번쩍번쩍하고 막 멋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거 지금 벽돌로 간신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을 했죠. 실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보다 더 손으로 만들지 않는 더 좋은 성전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또 다른 다른 신을 섬기는 자지만 헤롯이라는 왕을 통해서 헤롯 성전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들어가신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한 겁니다. 자, 근데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가 이제 옆에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옆에 헤롯 성전이 있어요. 얼마큼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솔로몬 성전이요, 크기가 이렇게 약간 축구장 하나 정도라면 지금 헤롯 성전은 축구장 4개 정도 됩니다. 한 4배 정도가 더 큰 거예요. 엄청나게 만들었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그들의 종교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아주 크고 으리으리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는 아니었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이 헤롯 성전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딱 아까 그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멋있는 큰 성전을 만듭니다.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가운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이방인의 뜰들이 있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옆에 이제 큰 벽들을 둘러서 아주 크고 화려한 그러한 성전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 지금 왜 특별히 지금 다른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 구절을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 그러면 이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 뭔가 포인트라는 거죠. 성전에 대해서. 자,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바로 그 나사렛의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 가지, 우리가 먹는 그 야채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나사렛이라는 뜻이 나뭇가지예요. 나사렛이 나뭇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스가랴서 6장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 이름이 나사렛인 사람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나사렛 예수는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주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분이 성전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헤롯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12절 말씀 먼저 볼게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드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들어가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가신 거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아직 성전 지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전하는 사람. 당시에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에 이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이라는 것만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돈을 갖고 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거기서 환전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 환차익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환전을 하면 차익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얼토당토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00원을 주면은 900원을 받게 돼 있다라면 1,000원을 주면은 800원, 70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은 제사장들에게 주고 100원은 내가 더 갖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돈에 철저히 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당시에 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집에서 자기 양을 갖고 오고, 자기 염소 갖고 오고, 소도 갖고 오고, 비둘기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 안에서 짐승들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판매하면서 여기서 사는 거를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샀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예배를 자꾸 드리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인데 지금 딱 왔더니 그나마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타락해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더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 화가 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성막은 아까 제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 성전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만드시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22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스가랴서 6장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뭘 만든다고요?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아요. 그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성전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속죄하시고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의 성령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건물의 성전은 이제 필요 없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성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정도 뒤에 이 성전은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멘.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제 건물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양심,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이제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지성소는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나은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전부 다 뭐예요? 성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것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침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 물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고, 바로 부활입니다. 침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성전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모든 성전에서 하던 것 이제 끝났다. 일요일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안식일은 사실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의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다 없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2절 말씀에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래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는요, 정말 내가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누군가가 나 대신 죽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제가 찬양 중에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하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야, 정말 예수님이 나는 오늘도 죽을 일만 쌓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 단번에 이제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스가랴서의 그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가보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가보면 많은 민족들, 많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56장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의 사람이죠.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장 6절 말씀.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그 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타국인의 아들들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아멘. 성전이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앞으로 바로 그 성전에서 모든 민족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집이 될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안에는요, 감사, 찬양, 회개, 간구 이러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전부 다 뭐 생각해요, 여러분?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에게 가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명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인데요. 우리가 다 같은 한 조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다른 조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성씨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 기원 뿌리. 보면은 이씨성 가진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쪽 몽골 쪽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얼굴이 동글동글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이씨들은 저쪽 베트남에서 온 이씨들도 있고, 또 중국에서 온 성씨들도 있고, 또 장씨 같은 경우는 저쪽 아랍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안에 사실 다 다른 민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저 같은 경우는 김혜김 씨인데 김혜김 씨는 인도 혼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인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뭐예요? 다 다른 민족들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먼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내 옆에 있는 하다못해 다른 성씨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 다른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이 성이 똑같은 분 계세요?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다른 성씨를 가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는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멀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이 집,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시작하는 기도와 아니면 무언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7장 4절과 11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이 아까 우리가 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지금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그 주가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의 권력도 있고 다른 우상들도 있는 거예요. 이름은 주님을 찾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자꾸 달라고 하는 기복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뭘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 자기예요, 자기. 그랬더니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 제사장들이요, 사람들을 바로 이런 번영주의, 기복주의, 이런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는 사라지고 그냥 예배하는 형식만 놔둔 거예요. 종교 행위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전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슨 주의 성전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곳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내가 그걸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전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주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의 성전입니까? 우리 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 부끄러운 모습들, 정말 내가 주의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죠. 장소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주의 성전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정말 주의 거룩한 성전인가. 그래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디 가든지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삶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우리 성전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신다 약속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내 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 성전이 이제 내가 되었다. 부활의 몸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바로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들을, 그렇죠?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 성전들이잖아요. 여기에는 평신도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만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가서 훈련받은 대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평신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앞뒤 좌우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주님의 사역을 잘하게 생기셨죠. 예. 예. 딱 봐도 주님의 사역을 좀 잘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사역자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내가 주님의 성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아실 것 같죠?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가 사역자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하시잖아요. 민족들을 품고 기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걸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가니까 이 성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3장 15절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왜냐하면 성전들이 지금 다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역자들이에요. 저만 기둥이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둥들이에요. 저만 진리의 터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진리의 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보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가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성전이 됐죠. 그 믿음을 왜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단순한 평신도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전이 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성전이 되는 순간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기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둥들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인하는 거예요. 내 성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요, 우리의 소속이에요. 우리의 시민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지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맨 밑에 나의 새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서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서명. 그런데 예수님의 새 이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보증합니다라고 마지막 새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통치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계시록 5장 말씀에 가보니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볼게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기는 자만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부활한 우리의 몸이 이제 지금 우리가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처럼 완전한 성전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을 다 통치하는 그 영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었어?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니? 너가 나를 주님으로 부르니? 그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나와 함께 일하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하면서 예수님 자기 이름을 딱 쓰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신 바로 그 사명, 우리가 모든 민족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 사명,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과연 기도하는 집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도하는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고 이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지금 말씀과 함께 통치하는 바로 그 기도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정결하기 위해서 회개도 해야 되고요. 또 감사도 해야 되고요. 찬양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너희는 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았잖아요. 우리 몸은 하루 늙었지만 우리의 영광은 하루 더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때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삶, 왕과 제사장의 삶으로 온전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실 때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한번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성전이 되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 저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물질의 욕심, 많은 정욕들, 세상에 있는 나의 온갖 교만함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그 모든 상을 다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감사와 영광이 있는 그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회개와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가 성전인 것을 모르고 저의 이 몸, 저의 이 마음,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주님, 제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성전으로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의 소굴이었던 나의 인생, 나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도록 제가 회개하며 또한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정말 내 삶이 기도하는 집의 삶으로, 성전의 삶으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성전으로서 이기는 자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손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